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드디어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민수기는 백성 민자, 숫자, 기록할 기자,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어요. 쉽죠? 영어엔 numbers, 이렇게. 숫자들. 오늘 제목을 인도도 하시지만 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민수기 특별히 9장부터 12장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름은 1장과 4장에서 한 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2년 후에, 그리고 26장에서 27장까지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38년 후에. 이제 1세대가 다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계수합니다. 그래서 1차 1장에서 4장에 계수된 사람이 60만 3,550명. 어느 정도 규모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60만 대군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 계수한 내용은 60만 1,730명. 한 800명 정도가 줄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이 책의 이름이 그렇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민수기의 주제는 뭐냐? 광야의 책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2년 정도는 잘 하나님 말씀 따라와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여러분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면 2년 동안은 제가 2년 동안은 저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시나이 반도로 해서 쭉 나왔다가 올라가서 한시 방향에 빨간 화살표를 제가 찍어놨는데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따라해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 목사님께 무슨 옷 이름입니까? 아니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가데스 바네아. 저기서 무려 38년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 생활에서 40년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계속 돌아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렇게 2년 동안 돌아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쫙 밑으로 시내 산까지 가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 빨간 화살표 거기서 무려 38년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광야 생활에 나온 이야기는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민수기서가 어떻게 교훈을 주느냐? 이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명예롭게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하면 멸한다. 그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멸하시기도 하신다. 이 광야에서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의 뿌리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들이 받을 유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유업은 어디죠? 가나안. 나 가나안 땅 귀한 프라미스트 랜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아서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서 광야에서 맴돌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한 사람 두 사람 빼고는 다 죽고 그리고는 2세대만 광야의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유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이 가나안의 삶이 되면 되지 않는다. 가나안은 전쟁과 축복의 땅이었는데 그 전쟁,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다 정복하라는 거야. 다 애들까지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애들은 좀 그렇지 않나. 짐승, 말 못하는 짐승까지 죽일 필요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 죽여. 그 뜻이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대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 잘라내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60만 3,550명에서 두 번째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줄었어요. 이거는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38년간 있으면서 영적인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 높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멸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신앙의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면 시간도 잃어버려요. 아까 1차와 2차의 그 숫자가 잃어버린 것처럼 노력도 낭비돼요. 축복도 잃어버려요. 교회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업으로 줄 수가 없어요. 퇴보합니다. 불신앙은.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믿음의 생활, 주님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멸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9장, 10장인데 인도하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 나온 다음의 첫째 달 유월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월절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 행사를 하나님이 지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하면 매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첫째 달에 다음에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읽을까요? 애굽 땅에서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여러분,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에 의해서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구별입니다. 구별. 보세요. 다 같이 애굽 땅에 있어요. 다 죽는 거야, 장자는. 그러나 문인방과 문설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모르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여러분이 정말 가슴 깊이 철저하게 그것을 붙들고 체험하고 내가 그분의 목숨값으로 내가 살았구나 라는 철저한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점검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삶은 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 피값, 목숨값에 대한 그 의미를 정말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냥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새벽에 호세아서 공부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목사님인데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가 호세아랑 살고 3명이나 낳는데 계속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사랑을 해. 그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속 영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그 음란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 구원의 핵심은 피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제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폐역한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내용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도 6월절에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모세 목사님은 뭐죠?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요.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는 첫째 달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에 지켜라. 둘째 달 14일에. 원래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게 원래 원칙인데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취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신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백성이든 부정한 백성이든 6월절을 지키겠다. 물론 나누어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두 번째,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뭘로 지시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시하십니다. 자, 광야 생활의 순례의 여정에서 그 200만 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존재가 있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셔서 이끄십니다.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다루셔서 어디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될 텐데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그 길을 가지 못했다.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벽한 집에, 고정적인 집에 산 게 아니라 임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파트 몇 평, 자동차 좋고 끝내주는 돈이 많은 이런 곳에서 사는 것, 물론 뭐 하나님 허락하셔서 부요함을 주셔서 살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요. 나귀가 바늘 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부자 나라들 잘 보세요. 선진국들. 다 타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 거주지인 천막에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구름이 막 이동하면 떠나는 거예요.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왜 얘기했을까요? 진칠 때, 행진할 때, 그의 직임들을 지킬 때 다 누구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 구름이 어떤 때는 며칠, 어떤 때는 몇 달, 어떤 때는 1년 내내 기다리고 지체할 수도 있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낮에, 어떤 때는 밤에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한 낮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떻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어떤 때는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질병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요즘 한 일주일 이상, 지금 열흘 이상, 예전에 제가 중이염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할게요, 여기 나오신 분들. 제가 태어나서 1살 정도 됐을 때, 열병이 심해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얼굴이 살이 다 시커매지고 죽는 게 죽게 된 거야. 누가요? 제가. 몇 살 때? 1살 때. 우리 어머님이 딱 메고 있는데 막 내가 이렇게 막 뒤로 젖혀지더래요. 막 왜 봤더니 거의 시커매졌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살아났어요. 아까도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만약에 40살이라면 내가 40년 동안 39년 동안 내가 죽었던 날인데 39년 동안 보너스를 얻은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그저 그렇게 됐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그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요즘 또 그 얘기를 더 하세요. 이상하게. 제가 여기 지구촌교회 왔다 그러니까 더 막 뭐 어쩌고 어쩌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이 열병이 튀어나가면서 제 귀를 탁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귀가 중이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요즘은 중이염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만 해도 60년대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내비두고 막 이렇게 막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막 이런 내비둬서 막 이렇게 해서 살았어. 그래서 지금은 만성이 됐어요. 만성. 근데 어느 날 한 열흘 전에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귀가. 수영도 안 했는데 물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더니 여기서 막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병원 가서 또 이렇게 약도 먹고 막 기도하고. 여기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더니 그저께 저녁부터 또 이쪽 귀가 또 막 이쪽 귀는 별 그런 일 증상이 없는데 여기가 막 또 막 어제 저녁에는 쿠시 막 쑤시는 거예요. 밤에. 그 제가 자면서 주님 몇 시입니까? 이게 딱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 이 근처에 응급실이 나사렛 국제병원에 있나? 거기 가서 주사나 막 진통제를 맞아야 되나? 막 이럴 정도로 여기 막 쿠시 여기가 막 아프고. 그때 제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제가 그거를 계속 선포했어요. 그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상태가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이런 당신이 기도해서 그래.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어떤 때는 낮에 어떤 때는 밤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아프게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어떤 때는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돈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중이염 때문에 하나님 막 힘들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내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 이겨내는 거야. 그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항상 저는요,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그걸 부르짖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악한 영혼들이 한순간에 떠나갑니다.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핵심.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잘 들려. 여러분, 아멘 하는 소리가 잘 들려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 경고도 하세요. 자, 우리 일상생활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빠빠라바라 은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십니다. 2절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은나팔 몇 개를 만들어요? 2개. 그래서 진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할 때, 물론 나팔이 다르겠죠, 소리가.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할까 기대가 돼요. 빠빠라바라바라 빠빠라바라 이거 뭐야? 야, 이제 진 떠난다. 다 텐트 걷어라. 그런 게 그 다음에 뭐 총회를 모일 때 뿌 이렇게 하면 뭐 그게 이렇게 약속이 됐겠죠. 여기 예언이 혼 뽕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이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텐트를 쳤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멀리 살았을까요? 아니죠. 성막 바로 옆에 살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성막에 있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일 먼저 감지할 수 있겠지. 막 떠나 빠빠라빠빠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나팔 빠빠라빠빠빠. 야, 그러면 다른 지금 출발이다. 말 그렇게 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목적으로 이 나팔이 사용되었다. 진을 모을 때는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지파들이 수령들을 함께 모을 때 전쟁이나 진해 이동을 알릴 때는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예, 피아니시모로 불었다가 포르테시모로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네, 그리고 특별한 날이나 새로운 달이 되었을 때도 붑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제사장이 불고 그걸 듣고 민족들이 다 이동하고 모으고 스탑하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교회가 휴거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나는 거 기억하십니까?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한다고요? 비밀, secret. 비밀이 뭐죠?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비밀? 마지막 트럼펫,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서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데살로니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나 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알곡의 준비가 된 사람, 신부의 준비가 된 정결하고 예복 준비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렇죠? 그렇게 준비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전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 나팔 소리 듣는 자, 신부 성도로 준비된 자, 기름 준비되고 예복 준비된 자, 그 정결한 신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질서 있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자, 이스라엘 각 지파는 성막이 가운데 딱 있고 진칠 때는 특정한 장소에 이 동서남북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딱 하나님의 이 성막이 있으면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텐트 칠 때 저렇게 탁 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시작. 둘째 달 스물날에 구름이 증거의 상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따라 행진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여러분 우리는 군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군인이 영적인 군인이에요. 아셨죠? 영적인 군인은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영적 전쟁에 가서 군인으로 싸울 수 있게끔 준비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저희 두 아들도 군대 갔다 왔고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이 민간인이 6주 7주 훈련 받아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계급장 하나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다. 자, 200만이 넘는 규모, 엄청난 규모가 질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대로 순응했을 때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질서 있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서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중구난방하는 그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님도 힘들고. 그러나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질서 있게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다 질서 있게 그렇게 생활하는 교회. 저는 지구촌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지가 않아. 세상의 지혜가 불필요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스스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이 모세가 갑자기 호밥, 자기 처남을 의지하는 거예요. 3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호밥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빵이 아니라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 처남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인도하는 것 이런 거에 진치고 이러는 거에 유명한가 봐. 전문가인가 봐. 그러니까 이 모세가 호밥이 떠난다니까 떠나지 마. 당신 없으면 이거 교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 이 교회에 오면서 그 전부터 물론 그런 그것이 있었지만 성향이 사람 보지 않겠다. 왜? 제가 이 개척해보고 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사람 의지하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될 것 같아. 그러나 되지 않아.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되지 않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구나.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맨 앞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 하나님의 법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있는 쉐키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맨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화처럼.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괴가 왜 중요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세상의 인간적인 지혜 필요치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만 필요하다. 이렇게 이끄심을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면 11장, 12장에서는 뭘 얘기하시냐? 벌하시는 거예요. 왜 벌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끌어 놓으시고 나서 갑자기 벌을 하실까요?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탁월한 증거를 통하여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도함 받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다.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
잊어버리는 게 문제야. 잊어버리는 게. 백성이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살게 하시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거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불을 내리셨어요.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러자 그 불평했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요.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 불사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불사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는가? 하나님을 불평하는가? 어떤 사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게 만들어?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불평과 원망뿐만 아니라 탐욕을 품었어요. 백성들이.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자, 이스라엘 군중 중에 여기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었다. 이 인종들이 문제였다. 이 인종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어. 육신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 거기 나오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근데 지금 우리는 만나만 먹어야 돼. 몇십 년 동안. 불평하고 탐욕을 품었다.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오늘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었던 만나를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의 반석에서의 물을 생각하지 않아. 뭐만 생각해요? 애굽만 생각해. 여러분, 영적인 거 생각하지 않아.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 불평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얻어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철저하게 경험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만나를 바꿔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8절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이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원래 출애굽기 처음에 딱 만나가 내렸을 때 16장에 보면 꿀과 같았다 그래요. 꿀. 여러분 꿀 좋아하시죠? 꿀. 얼마나 달아. 몸에도 좋고. 그 꿀 같아 했는데 지금 매일 그 꿀 같은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지겨운 거야. 그래서 좀 달리 먹어보려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보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보기도 하고 밀가루는 없나요? 뭐 하여튼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만나가 아닌 다른 그래서 맛이 달라졌어요. 꿀이었었는데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변했어요. 만나를 개량하려고 계속 변형시켰어. 이게 왜 그러죠? 탐욕 때문에. 그냥 여러분 만나 그러면 만나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를 너무 주니까 복에 겨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찍고 기름에 튀기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안에 내재되고 있는 육체적 본성,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 탐욕이.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10절 하반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더군다나 이 모세 자체도 불평해요. 그가 이제 중보기도 할 때 보면 내가 나에게 영어로 I am 이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11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심히 책임이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모세가 얘기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 나야, 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다. 모세조차도 그랬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고기도 먹으실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그거는 믿음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라 그래요? 아유, 나 포기할게. 나 이거 안 해. 나 목사 안 할 거야. 나 이렇게.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 두 가지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첫 번째 필요는 모세의 일을 돕도록 70장로들을 세우셔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갈망하는 유대인들, 지금 만나 때문에 불평하는 유대인들, 그래 알았어. 너 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내가 고기 줄게. 그들이 요청한 고기를 줍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응답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능을 주게 그 똑같은 영, 그 하나님의 영을 70장로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돕게 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서 한 사람을 택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고기를 먹은 사람들 고기를 먹게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어. 그거는 고문입니다. 고문. 여러분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고 살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만. 목사님 저는 고기를 하도 안 먹어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먹으면 여러분 질릴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전혀 축복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모세가 다른 두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예언을 해요. 그러나 질투하지 않아요. 26절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지형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지형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닥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독불 장군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이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부족한 면이 있어도 실패를 이렇게 경험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진 모범을 보인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까 고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큼 주느냐? 자, 31절을 보면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후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러분, 메추라기 새가 얼마큼 왔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엊그제 비가 얼마큼 왔어요? 한 300mm, 400mm 온 거잖아요.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메추라기가 2규빗. 규빗이 어디죠?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이게 두 개야,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한 60cm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메추라기가 온 지면에 60cm 이상 왔어요. 이렇게 밟으면 다 메추라기야. 집에서 저쪽 이웃집 가려고 하면 메추라기가 이만큼이에요. 밟고 가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야, 완전히 그 고기를 모으는데 하루 종일 이틀 밤을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다. 이 기브로 핫다와는 무슨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원망과 불평의 마지막 길은 사망이다. 따라합시다. 욕심내지 맙시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장에 보면 지도자를 비판하죠. 누가? 여자 선지자 미리암이.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논란의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의 아내 때문에 그래요. 이 구스 이디오피아 흑인 여자. 그러나 비난의 진짜 이유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야, 너만 목사야? 나도 신학교 나왔어. 나도 목사야. 이런 거 있죠.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싸우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온유함을 증명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자기 종을 보호하세요. 분명히 미리암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둥병에 걸리고 7일 동안 그 진의 행렬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을 보냈고, 아론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모세는 그 형과 그 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도자가 이 겸손이 만약에 잘못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심각한 이 교만을 어떻게 하면 조절하고 내 삶 가운데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까 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면 넘어짐의 앞잡이고 성경을 봤을 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거두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겸손하니 승하였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데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멸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지도자 비판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구원시켜 주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욕심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 우리 마음의 탐욕을 다 제거하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언제든지 이 목사인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언제든지 이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또 하나의 열매를 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으니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기도 한 개로 주님이 응답하셔 놀라운 건강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 존귀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한 귀로 받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만 교통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